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뭔가를 선택하고 그냥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중요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주의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넥타이를 사고 제 방에 갔다가 다시 제 모습을 보는데 넥타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다시 바꿔쳤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넥타이도 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신발을 신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옷에 맞는 신발을 골라서 선택해서 신고 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선택은 내가 혹 잘 못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전문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전문적인 선택은 내가 잘 못하게 되면 내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선택을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일하는 직업이 내 적성상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늘 일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인생에 쓰라린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선택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명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우리의 영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전자제품 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불신의 길을 선택하느냐는 몇십 년이 아니라 내가 영원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내가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불못이 펄펄 끓고 있는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으며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기에 이 운명적인 결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고요? 생명을 선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저자는 모세는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택의 중요성을 알았던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도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엘리야 선지자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 또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네 의중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도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위대한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았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늘상 들어서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박해와 억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번성해 가기만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자 애굽의 바로 왕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억압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모세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차마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 3개월 동안을 몰래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더 이상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어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 마침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건져내게 됩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 삼아 키우게 됩니다. 젖먹이 때는 친어머니의
요게베스로부터 젖을 먹으며 히브리 정신을 배웠고, 자라면서는 애굽에 있는 찬란한 그런 세상 학문을 모세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동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들을 구원해 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자기의 동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각되게 되었고,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치면서 광야 40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 온유함의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80세의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모세의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떤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었는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거절하는 이런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사실 바로 왕은 장차 모세를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모세는 대이집트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하는 결단과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 권세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결단,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의 권세,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을 모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 있어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한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세상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세상 것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거절할 거 있어?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 있다면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절할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을 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거절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의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절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버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길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포기할 수 있는,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거절하는 것을 선택했고, 동시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선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결코 모세가 힘이 없어서나 아니면 모세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자의적으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야 했고, 게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자의적으로 그가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들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 제약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하루만큼은 그래도 늦게까지 푹 잠자고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준비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보다도 더 일찍 준비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 봉사하신 분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새벽 예배도 있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서, 남들은 다 고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 일과들을 마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수요밤 예배 나오지, 또 금요 예배 나오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열심이 없어서는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보통 열심이 없어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 나 혼자 쓰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11조 드려 또 교회 왔더니 무슨 또 봉투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이런저런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적으로 우리는 그 힘든 길, 고난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가 즐거워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결과가 되기에 우리는 기꺼이 자의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선택한 고난의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호화호식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할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시험이 있다.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허영과 사치와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면접 시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승강장에 거센 폭우가 몰아치는 그 밤,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파서 곧 쓰러질 것 같은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 자기의 병을 고쳐준 은인인 의사,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의 이상형의 여자, 이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선택하시고 그리고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면접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제끼고 당당하게 채용된 한 사람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내 차키를 맡기며 그리고 곧 쓰러질 것 같은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고, 나는 내 이상형의 여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겠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당하게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명예, 권세 이것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는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해 주시고 천대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고 오늘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 이것들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명예, 권세도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라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